8절까지. 주로들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동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우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흙은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제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의 성적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잠언의 핵심어는 지혜와 진리이죠. 잠언에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분이 잠언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진리의 것이 거짓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있게 해준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진리 우리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성경 주일날마다 말씀을 다 선포하고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나를 딱 이렇게 그날 주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말씀 나오는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부부의 성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5장에서는 음녀를 주의하여 멀리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음행에 빠지면 인생은 그 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형과 재물이 상실되고 생명이 단축되며 우리 육체가 세잔해질 것이라고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음행은 하나님의 엄격히 금하는 바이므로 그러한 죄악에 빠졌다는 것은 곧 자기 영혼에 중한 상처를 입히게 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 5장이셔요. 자, 우리께서 잠언의 5장을 보시면 건강한 성생활을 장려하는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집안에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 집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는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기서 샘물은 성적인 충동을 말하는 것이 샘물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얻는 수단이 되지만 그릇되게 쓰일 때는 영원히 파먹는 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독이 되고 이 샘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비유라는 말씀이죠. 경건한 성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생활이 그냥 성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되지요. 그러나 지혜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따를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누가 말씀하면은 그런 납득이 되어야지 움직여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은 그냥 눈만 깜빡하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려면 각이 열리면은 그게 그렇구나 납득이 되면 움직이게 됐어요.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과 명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정직한 자의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행실의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죠. 공평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시죠. 지식과 행실을 모두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네 가지 법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십니다. 그럼 지혜를 받았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내세울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르게 사는 길을 알 수 있고요. 나쁜 층의 음료를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저 하나님 지혜 네 가지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또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 이거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들어가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께서 근신은 너를 지키며 명철을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한 말을 자에게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이 분별한 영을 주십니다. 분별해서 건져내게 되는 말씀을 따라가시겠죠. 그 나쁜 친구와 음료를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것이 분별의 영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이 사망으로 그 길을 음부로 기울여 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게 생명의 길로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고 사신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음란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고 그 길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시면 나는 어떻게 내가 바른 길로 간지 어쩐지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법이 내가 지킨 잘못된 건지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딱 한눈에 보여가지고 그 말씀에서 자기도 몸이 배해가지고 그 말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른 것에서 우리가 나쁜 친구를 음녀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어긋난 것은 따르지 않게 돼 있어요. 가기는 길을 찾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불확실하구나, 이거는 확실하구나 따르게 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사시고 예배자로 마음을 가고 항상 있었기에 내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 한 번 드리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시면 예배를 한 번 드리니까 영적으로 전쟁이 전쟁. 영적으로 예배 드리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나 아주 우리를 갖다가 못 오게 만들으셔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것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해서 말씀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오신 거고 바르게 사는 길을 알 수 있어서 또 주님 전을 찾아오게 바르게 오신 겁니다. 그래 나쁜 힘과 음료들을 멀리하게 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리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내 몸이 익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익혔다는 것입니다. 공의, 공평, 정직을 깨닫는 자가 받을 상급을 주시죠. 우리는 상급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한 길을 깨닫는 자가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죄를 간직하고 영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지요. 근신함과 명철의 길을 걸게 되고 악한 폐역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알고 있으시면은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실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너희들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셔요. 세상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의 안에서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에 나오면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펴지는 거예요. 아멘은. 그럼 아멘 하시면서 그게 순간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계명으로 여기고 모든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의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계명으로 판단을 근거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은 이처럼 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결단을 딱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다 열일을 겪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영혼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 우리한테 보시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러셨어요. 젊은이들은 모든 것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 선배님한테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젊을수록 지혜가 깊기가 얕아서 자신이 아는 것만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죠. 참으로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런 맹점을 깨달아서 자기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승복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요. 말씀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시겠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 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자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오시는 거예요. 선행을 누구에 베풀었나 하는가 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지혜가 주시고 순종이 나오면 선행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는 자에게 베풀어야 하지요. 그러나 서로 친한 이웃에게 선행을 하면
도로 갔기 때문에 온전한 선악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럼 주권이 박근혜 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와 같은 관련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선을 베푼 서마리아에 소개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서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도 주변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선을 간절히 바라는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도 만나는 자는 그 사람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 만나는 선을 베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개개인마다 이웃을 위해 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베풀 때 하나님 갚지 못할 상을 하시며 못 주겠다 하나님께 하시며 그러면 내 마음 자체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허물은 온전히 시인하며 하나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겸손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내가 너를 누구든지 베풀어야 한다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된다 하면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신다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의대로 기분에 맞춰서 어쩔 때는 베풀고 어쩔 때는 그냥 내가 넌 안 좋으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시면 선에게 누구를 이게 베풀어야 될 것을 아시게 되고 겸손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그 겸손인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웃 사랑과 지혜를 대하는 권면을 하게 되지요. 우리를 살아가시면서 그러시면 아들이 아비를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훈계할 때가 있으시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훈계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훈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올라가시면 따라서 아비의 교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니까 훈계를 아버지께서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고 많이 들잖아요.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에 들으시면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지혜롭고 명철을 대처할 수 있죠. 우리의 소유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는 수단이 아니고 지혜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의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올라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 명철을 얻어서 우리가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이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자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셔요. 지혜로운 자가 걸어야 할 길은 정직한 척경을 하지요. 지혜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고 서로 일치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지혜란 지식과 행위 모두가 거쳐 나타나는 겁니다. 참 지혜란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만 지혜가 척경을 가져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인 자가 걸어야 할 것은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척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지혜가 우리한테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악인과 또 의인이 있죠.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인은 행하지 못하면 잠시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온다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이 악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뜨리지 못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었죠.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이는 악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악인들은 특징이 잠을 못 자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악한 생활의 몸에 배해가지고 악한 일을 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자녀나 그냥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하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너희들 성경을 통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의인의 길은 서서히 성장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전한 모습에 도달하여 빛을 나타냅니다. 의인의 길은 그러나 악인의 길은 점점 세잔해 가면서도 악한 습성에서 젖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태를 진단할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때문에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인지 하나님 의인인지 우리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 길과 말씀으로 보실 때 내 마음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하고 있으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까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라고 하신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 있으며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마음 지키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따라서 무엇보다 마음 지키는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지킨 것처럼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악의 세력에 엄습하여 뜻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정결에 대한 훈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음행을 삼가는 것을 어떻게 경과하는가 보시면 우리 음령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지만 나중에 쑥같이 쓰고 날카롭게 합니다. 처음엔 단맛에 현혹되면 나중에 쓴맛을 보고 날카로운 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처음 느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마지막 결과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상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내 간음을 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보면 부부의 성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보시면 집안에 샘물을 마시고 그물이 집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샘물은 성적의 충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얻은 수단이 되지만 그릇된 쓰여질 때는 영혼을 파먹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인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는 우리가 보시면 노아의 득성에 되던 해 1월 그 달에 17일 날 그 날에 깊은 샘이 들여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렸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를 통해 나오시거든요. 그러나 너희
너는 내 우물에서 우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날의 죄와 더러운 씨를 샘의 달 족속의 에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 안에 우리 가정을 하는 먼저 하나님 하셨고, 그러나 그들도 성이 문란한 것으로 성적으로 아버지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말을 하여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 다 멸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의 아버지 문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말씀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시하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성녀 성관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랑된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간음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한 몸이 돼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아버지를 안겠느냐라고 하셔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간음의 영육 간음이 있죠.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이 있는가, 육적으로 간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제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육 간에 간음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내 몸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면, 하나님 간음의 가장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간음에 단순히 육신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극가당의 정욕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본능이며 본능의 영적인 발전은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능은 육적 가능과 신랑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영적 가능은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아버지가 가가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떠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 부부도 간음하고 이탈하면 가정이 편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영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너희는 주느냐, 가정을 잘 지켜야 돼. 그 가정의 자녀로 교육을 편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실 때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질서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지혜와 어리석은 것은, 지혜와 어리석은 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명면에 흐르고 있죠.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리석은이라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되겠죠.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말로는 다 알지만 행동을 안 하고 생각을 안 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생활하는 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악한 사탄 마귀의 진실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마귀들하고 같이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게 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 하나님 그러실 때 이유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방지하게 그냥 아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교회에 갔다 오면 다 끝일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우리가 순전히 성전을 관리하고 우리가 악한 사탄마귀 귀신을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쉬지만 어떻게 쉬면은 그냥 이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우리를 연습에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면 많은 것을 들어오는데 제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으로 생각 우리 보는 그냥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그거를 기준을 딱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지 아니시면 천국의 소망을 들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을 위해서 사시는 건지 보시면 행동의 언어나 생각이 다 달라져요. 가장 우리가 보시면 신중한 언어가 생활했죠. 자문에서는 바른 말과 잘못된 말이 계속 주의에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말은 좋든 나쁘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에 굴레를 씌우고 말과 아첨한 말을 피하게 됩니다. 이 말을 그냥 피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갖다 말씀으로 듣는 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안정은 가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부부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 본 것이 우리 사회예요. 우리 가정의 작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된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어떻게 부부 정조를 지켜 있는지 예수님의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마음에 드는지를 말씀을 점검해 보는 말씀이 우리는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게으른 자가 되지 않냐고 말씀을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셔야지. 하나님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세우시면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돼서 가늠한 여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로서 신랑된 예수님하고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